할렐루야. 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지만 우리 성도들의 최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깊이 인식할 때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나 창세기 4장 47장 9절에서 야곱도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죠.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도 다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잠시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임을 깊이 인식할 때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말 그대로 고향을 떠나 타양 땅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안정된 거처가 아닌 임시 거처에서 생활합니다. 임시 거처는 잠시 있다 곧 떠나야 할 곳이므로 나그네는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의식을 가진 성도는 임시 거처인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 사랑하면 세상을 집착한다는 뜻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그 속에 늘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처럼 성도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이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 아버지의 사랑이 늘 그분 속에 거하는 분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그 자식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죠.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또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분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으며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 거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의 마음속에는 돌아갈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 향수라고 하죠. 향수가 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돌아갈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늘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이건 본향은 이제 보이는 고향을 말하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한 성이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17절 쭉 여기에 참고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했던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민수기 16장 13절에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이죠.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애굽 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24절에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낙토를 멸시하며, 낙토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증거하며 존중히 여겼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8절 그 땅을 탐지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중히 여겼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죽지 않고 살아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까지 읽어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계속해서 34절에서는 오른편의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잘 보살폈기 때문이라고 35절로 36절에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는 주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살핀 것이 곧 주님,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해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37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날을 상속받는 오른편의 양과 같은 자들을 의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 끝에는 종말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은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는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이에요. 이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의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날을 상속받은 자들은, 받는 자들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남은 참된 의인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 중에 보면 이들의 특징은 지극히 작은 주님의 형제를 보살핀 것입니다. 헐벗을 때 입혀주고 굶주릴 때 먹여주고, 지극히 작은 주님의 형제를 보살핀 이분들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7절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를 정성껏 돌보아준 사마리아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비유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까? 그 말이죠. 예수께서 26절에서 대답하시기를,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시기 전에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27절에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배우기는 잘 배웠어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살리라 한 것은 뭡니까?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29절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준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인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세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처럼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볼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한 누가복음 10장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라는 강도를 만난 인류를 구원해 주는 분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사마리아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헐벗고 굶주리는 지극히 작은 주님의 형제를 돌보아준 오른편의 양과 같은 의미인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는 주님의 수많은 형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은 참된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주고 먹여주는 일일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 볼 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날이 이를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여 아대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까? 참된 이웃사랑은 헐벗고 굶주리는 만세전에 택한 주님의 형제들에게 참된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주고 먹여주는 일입니다. 가장 큰 이웃사랑입니다. 그 일이 곧 사단마귀라는 강도를 만난 형제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참된 이웃을 실천하는 의인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최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힘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증거하며 존중히 여겼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극히 크고 영광에 충만한 것이라고 증거하며 존중히 여기는 복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오른편의 양을 향하여 외치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 선교계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와 모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